네, 오늘 15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가 5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왕의 대관식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일곱인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들이 이제 마지막 날 때의 그러한 상황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러한 견해들이 또 차이들이 있는 것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 좀 이렇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전체 윤곽을 좀 놓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보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거를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환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심판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들이 신자에게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먼저 그거 잠깐 좀 생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 12월 25일 날 태국 파타야 혹은 어디 발리섬 이런 곳에 쓰나미가 일어났더니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다 놀러 갔더니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모든 재난과 환난과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재난이 일어날 때, 지금 한국의 예를 들면 포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성시화 운동, 포항이 죽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포항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포항에 사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에 함께 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재난을 심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은요, 그 일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 쏟고 아파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통해서 구원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IS가 지금 중동 지역에 정말 처참하게 그러한 살육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재난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혈연관계, 지연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뭐 도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데요. 재난을 만났더니 그들이 예수를 난민촌에서 영접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복음이 편만하게 복음이 확장되어야 될 기회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1세기가 아무리 힘들게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해도요, 예수 안 믿으면 1세기 환난이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 이 빗소리보다 내 소리가 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이야, 이 더위가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계속 요즘 그냥 24시간 에어컨 켜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환난을 당할 때 신자의 태도는요, 이것이 환난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이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은 성도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당해도 되는 일이에요.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 지금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가지고 힘들었다? 어느 조직이 그 얘기를 해요? 식민지 시절을 똑같이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신자거든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움, 재난과 같은 것은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환난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물론 순교는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순교는 또 다른, 쉽게 얘기해서 순교는 또 다른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죽음의 상황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금니 꽉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땅 살면서 환난이 우리랑 상관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 그러면 다 두려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영광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던 거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 지금 이 글을 읽어나가는 이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이 더 편만해지기를 위해서 가야 되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고, 심판은요 오히려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 잘 해놓은 사람은요, 그런 아이들은요 시험을 기다려요. 자,
오늘 이제 6장 1절, 2절 넘어가면서 이제 재난과 환난과 심판에 대한 개념 하나 정리하고요. 두 번째, 여기 1절이 2절이 이 일곱 인을 띠는 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첫 인을 떼니까요,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 말 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무기를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어요. 또 면류관을 받았고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말도 무슨 말을 타요? 흰 말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곱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흰말, 흰색, 성경에서 흰색 좋은 의미가 많거든요. 흰 옷, 흰 두루마기, 흰 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좋은 거겠구나. 흰 말, 또 이기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임봉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임봉을 떼는데 예수가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올 수 없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많은 그 재난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말을 탄 사람은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활 가지고 등장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들이 그다지 성경에 없습니다. 19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검을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헬라어 그 의미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이 흰말 탄자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관을 썼다라고 하는 거에 그 단어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흰말 탄 사람은 그 어떠한 단어로 쓰냐 하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을 써요. 이거는 예를 들면 경기에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주듯이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는 그 관의 의미는, 면류관의 의미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그 왕에게 주는 그 왕관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4장 4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6장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자들이 보는 것들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자비한 그러한 대량 살상의 일들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말세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심판과 재림 때를 예고하는 두 번째 위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이요,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도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 탄 사람이 나오고 저울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상황은 경제적인 그러한 위기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 끼 식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난의 시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셋째 인을 뗄 때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 때에는 흉년이나 불경기 같은 그러한 빈곤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늘 양극화되며 힘들어가는 그러한 문제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물질이 없어 기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늘 발견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시간에는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요, 복음을 영접하도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요, 복음을 더 제시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사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봐, 이게 심판이야, 그거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7인을 떼었을 때 상황을 4가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꼭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이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더 쉬워졌어요. 더 쉬워졌어요.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태신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냥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 저분 신앙이 원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믿으며 여러분 오늘도 주변에 정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찾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